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도 건강하시고 이 모든 불안한 것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1100년에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중간기, 중세 철학시, 중세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약 400년 있었습니다. 총 이 1600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몇 사람이 기록했느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40명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자 협의한 적이 없는데도 각자 학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각자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이 신구약 성경이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서 성경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40명이 모여가 협의를 해가 기록해도 일맥상통하게 못 기록해요. 그러나 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만나서 협의한 적 한 번 없는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1600명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기록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는 뭐냐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모세 오경이라 하느냐 하면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기준과 원칙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막 문설주에도 붙이고 서붙여 가지고 놔두고 그걸 외우기도 했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서는 과거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역사서가 나오는데 역사로 통한 교훈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게 역사서예요. 역사의 기록은 당연히 과거를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서가 또 나와요.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지혜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지혜서는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생활의 원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살 때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현재를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 요렇게 대처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 예언서는 심판을 통한 교훈을 말하는 거 있는데 예언은 당연히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때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걸 선지서라 그러기도 하는데 길이가 긴 거는 대선지서고 길이가 짧은 거는 소선지서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는 지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대처해라, 이 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지혜를 공급해주냐? 욥기는 고난을 만난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난의 숙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그 지혜를 공급해주는 책이 욥기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왜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의로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그렇지. 하나님이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냐? 왜 그 의로운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이 욥기가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욥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고난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지혜서다, 욥기다 이 말입니다. 욥기라는 말은 왜 욥기냐? 욥이 나오기 때문에 욥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욥이 나오잖아요. 그게 욥기잖아. 욥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아바, 요 이런 뜻이에요. 아바라는 뜻이 뭐냐? 돌아오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아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했다 이름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욥이잖아. 고난당한다 그러면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간단한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욥기가 주는 고난이, 그 교훈이 뭐냐? 돌아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제목만 가고 욥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씩 살펴보면 욥 시대는 언제냐? 이스라엘 족장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족장 시대는 언제냐? 기원전 2100년에서 1900년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BC 21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일입니다. 이 욥의 나이가, 욥이 고난당할 때 몇 살이냐? 60살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60살에 고난을 받고 140년을 더 살아서 욥이 200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레아가 205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 것과 비슷한 나이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약 200년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200년 살면 좋겠죠. 저도 뭐 200년 안 살고 99세만 되면 박 죽어보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오래 안 살고 그냥 99세만 되면 그냥 눈 감고 팍 죽어보려고 그래. 숨 안 쉬어보려고 그래. 숨 막 쉬고 싶더라도 꼭 참고 죽어보려고 그래. 나 99세 때는까지는 내가 팔팔하게 내가 살라 그러는데 지금은 100세를 잘 못 넘기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약 200년을 살았다. 족장 시대는 다 200년 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이다. 이 욥은 뭘로 평가받느냐? 가축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동방에서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했는데 뭐로 평가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느냐? 인간 기준으로 재산이 동방에서 가장 많으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왜 그런데 가축으로 평가해 받았느냐? 지금은 평가를 뭐라고 해서 돈으로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빌딩이 몇 개 있느냐, 아파트가 어떤 거 갖고 있느냐, 아니면 뭐 승용차를 뭐 외제 타느냐 안 타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욥 당시에는 가축이 얼마나 많으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평가를.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승용차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 없었어요. 그냥 유목 생활을 했어요.
들에서 그냥 양치는 이거 목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수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걸 평가했다. 그 욥은 누구와 동시대 사람이냐면 야곱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야곱 시대에 욥이 살았던 거예요. 이 욥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의로운 욥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욥이 고난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뭘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한계, 지혜의 한계와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곧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 인간은 여기 있어. 인간은 기준도 달라요. 인간은 재산으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근데 이 인간의 기준 속에 사로잡혀가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해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강조하는데 엘리바스나 빌닷은, 소발은 뭐라고 했느냐? 고난 당하는 이유는 범죄가 고난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냐? 반드시 연기가 나려면 굴뚝에 뭘 떼야 되지 않느냐?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뭔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욥이 막 고난 당하니까 이들이 딱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욥 너가 범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너가 범죄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후가 변론을 한 거예요. 욥 너 때문에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점은 욥 너 때문에, 너가 그래서 그렇다. 이걸 강조했는데 엘리후는 욥을 좀 변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해 주냐면 욥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변론의 관점을 요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고난의 유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좋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나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을 겸손히 회개하면서 지내면은 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걸 엘리후가 강조하면서 욥을 변호해 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욥기의 구조를 보면 첫째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을 소개하고 욥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재난을 이렇게 당했다. 고난을 정말 극심하게 당했다.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세 친구 대화 이후에 엘리후가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고난을 잘 견뎌낸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욥기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욥을 소개하는 것을 뭘 소개하느냐 하면 1장 1절에 보시면 욥의 소개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욥기 1장 1절에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 자신이 있잖아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알리면서 뭐라고 하면 이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소개합니까?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7명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소개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소개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가족을 말하고 재산을 말하는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마리고 소가 500개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다. 그리고 이 많으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 재산을 보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왜?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은 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그 당시에 동방 사람들은 재산 많은 것을 보고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존중히 여긴 거죠. 욥의 재산을 보고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이 기준은 당시 이 양 많은 거 보고, 이 낙타 많은 거 보고, 소 많은 거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의 기준은 인간들의 기준. 예.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시면 자녀 생리를 보고 잔치를 베풀고 잔치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 자녀들의 신앙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이 가족의 신앙도 상당히 이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이렇게 부자로 잘 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들까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면서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들까지 잘 챙기는지 압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의 재산을 다 뺏어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 버릴 겁니다. 하나님 내하고 시험 한번 해봅시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이 신앙이 좋아가 믿음이 좋아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욥 재산 한번 싹 빼앗아 봅시다. 욥 가진 거 싹 빼앗아 봅시다.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욥의 생명이라는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 시험이 욥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욥의 재난이 시작된 거죠. 순식간에 하루아침 만에 그 많은 재물들, 이 이웃나라 나쁜 놈들이 쳐들어가지고 싹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자녀들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집이라 해봤다가 목축업하고 텐트 쳐놨는데 텐트가 무너져가지고 자식이 그거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종들,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거나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짐승들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가축을 빼앗고 종들 다 죽이고 뭐 자식 다 죽여버리고 자식은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텐트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 만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부자라고 이렇게 일컫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기다 7남매 장성한 7남매가 있었는데 7남매가 태풍 불어가지고 거기서 깔려가 텐트 무너지는 바람에 그 깔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인간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 요즘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죠. 그게 뭡니까? 재산과 자녀예요. 첫째 욥이 당한 시험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 자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 한 명을 잃어도 가슴이, 이 부모 가슴이 한평생 찢어질 건데 7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거기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죠. 이 욥이 최고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인간들이 여기던 재물, 자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최고의 시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최고의 시험의 날에 욥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거는 뭐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갑자기 막 최고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상의 시험을 만나버리니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그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찬송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주,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이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사람들이 어려우면 당장 입술로 범죄하잖아. 그런데 그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은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았고, 찬송했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거 엄청 욥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인간은 막 조금만 힘들면 재산 다 날리지 않아도 일부분만 날려도 원망이 튀어나와.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원망 불평이 튀어나와. 그 분명히 막 그 뭔가 기분이 상해가 난리시킨다니까.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욥처럼 극한 고난을 당하거들랑 욥처럼 반응해야 된다. 원망하면 안 되고 찬송해야 되고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야, 욥기가. 그 다음에 이 욥은 몸에 또 이상이 오잖아. 몸을 하나님이 치잖아요.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 막 몸에 다 흐르는 거예요, 흐르. 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몸이 막 고름이 막 칙칙 나는 그런 종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젤을 이렇게 몸에 종기에 바르면서 이 기와 조각으로 너무 그 고름이 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를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의술적으로도 상당히 그 논리가 맞는 이야기예요. 종기 있잖아요. 재를 붙여가지고 나무 태운 재가 소독이 됐잖아요. 그 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르면 종기 고름 같은 게 그 먹잖아요. 그럼 그걸 기아 쪽으로 긁어버리고 다시 또 하고 긁어버리고 다시 또 하면 그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상당히 그 일리 있는 말씀. 그 욥이 막 온몸에 악창이 나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질그럭 조각으로 몸을 이렇게 재를 발라가 몸을 막 그런 고통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채물 다 잃어 7남매를 되는 아들 7, 딸 3, 10남매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 거기다가 온몸에 병들어. 그 상황이 처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 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욥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겹칩니다. 아내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내의 반응이 나옵니다. 고난 시에 아내의 반응.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욥의 반응이 뭡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욥의 반응은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욥의 아내도 정말 좋을 때는 좋았는데 욥이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재산 하나 없지, 자식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지, 온몸에 욥이 병 나버렸지.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내 팔자에 당신 같은 사람을 왜 만나느냐고 막 하겠죠. 안 가겠어요. 그러면서 당신 뭐가 온전하냐고, 당신 잘났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비난을 하게 된 거죠. 원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혹시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아내가 막 불평하더라도, 아내가 막 비방을 하더라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아내도 비방하면 그 욥이 아내가 정말 욥이 고난 당할 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내마저 이렇게 다 외면, 아내가 외면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다 외면한다는 이 말이에요. 다 이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위로자잖아. 위로자까지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다. 고난을 당하면 그런다.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처럼 반응하고 살아라 이 말이. 제가 서론에서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욥기는 지혜서다. 현실에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지혜를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 이 욥의 세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욥을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와 보니까 욥이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7일 동안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욥을 보자마자 욥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욥이가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정말 화려한 옷에다가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쫄딱 망해놓으니까 거지가 되어버리니까 이 세 친구가 욥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욥을 보고 할 말이 없어가 7일 동안 말을 않고 예통하게 그냥 울었다 그랬어요. 예통한 게 그냥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통함을 보이고 그냥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이 뭘 말하게 되냐. 요즘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재산 다 잃어버려, 자식 다 잃어버려, 하루에 온몸 병들어버려, 아내마저 막 조조요 비방해버려,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노? 완전히 부자가 거지 된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이 차례대로 욥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대화한 내용이 욥기의 절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엘리바스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대화 요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 겪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참 신앙적으로 이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있더라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전에 오는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라.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거역한 말을 혹시 했지 않느냐. 했다고 하면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욥이 의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욥이 행실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 네가 말로라도 혹시 하나님을 거역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옛날에 지혜자들은 고난 당하면 회개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는데 회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인간이 어려움 당하는 건 죄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창대케 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렵다 할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욥, 네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그러니까 욥, 네가 회개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 복을 안 주겠냐. 회개해래.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에서 바르게 권면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인데 가서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회개해라 하면 평생 원수집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정말 욥에게 가서 자기들이 아는 기준, 자기들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욥에게 바르게 말해준 거예요. 요즘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다. 누가 친구라고 찾아가가지고 네 죄지가 그렇다, 네 범죄가 그렇다. 아니 땐 꿀때 뭐 연기 나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하면 네 다시 된다. 이렇게 해도 시험 들어버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줬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악은 결국 망한다. 너가 뭐 악한 거 했기 때문에 너가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망해가지고 다 죽어있는 거짓골로 돼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악은 망한다. 악은 심판받는다. 네가 악한 일 해서 그러니까 너 회개라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 만약에 이렇게 고면했다가는 사대기 맞으면 사대기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선에서 자기들이 아는 기준에서 진실하게 친구에게 욥에게 권면을 해준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말하고 난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게. 안 그래도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새 친구에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엘리후가 성질을 내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능히 고난을 왜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느냐.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니 뭐 아나 모르잖아. 그러면서 왜 욥을 네가 정죄하나 판단하나. 욥 고난 당한다고 너희들이 막 그렇게 악인은 결국 망한다 하고 말이야. 회개하라 하고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 할 수 있나? 왜 욥 고난 당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 대답할 수 있겠나? 없잖아. 모르잖아. 왜 당하는지. 이러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친구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을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욥 너 자꾸 어렵다 하기 때문에 네가 자꾸 어렵다 하기 때문에 네가 서론에도 뭐라 했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전하다. 네가 자꾸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기 때문에 자꾸 그냥 저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거 아니냐. 자꾸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인간이 없는데 어렵다 하지 마라. 니도 욥 니도 잘못이 있다. 어렵다 하지 마라. 왜 자꾸 어렵다고 우기냐. 그리고 새 친구가 자꾸 회개하거나 심판받는다. 악인은 망한다 하고 막 이카니까 욥이 우리 친구인데 왜 자꾸 그렇게 하나. 이렇게 엘리후가 변론을 해줍니다. 욥도 책망하고 친구들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자. 욥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에서 배우는 신앙이 뭐냐 하면 고난의 문제는 상선벌악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다. 악한 일하고 죄짓고 이래서 고난의 문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인간이 논해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 이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다. 설명으로 이게 고난이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이 고난이 아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왜 고난 당하느냐 이래 따지고 들면 이게 인간의 머리로 설명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고난은 설명해 줄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 줘야 된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그냥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해야 되고 공감해 주는 거다.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그걸 납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납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기도해 주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극복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지. 인간이 납득시킬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고난이다. 인간에게 있는 고난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8장 1절, 3절, 4절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이 39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산염소, 산에 있는 염소, 이 암염소, 새끼 낳는 괴로움은 지나가고 그 새끼가 빈들에서 크다가 크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고난이 뭐냐?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뭐냐?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지. 사람도 이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이 있잖아. 그런데 괴로움은 지나간다. 새끼 낳는 괴로움은 지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새끼가 빈들에서 막 뛰어노는 거 보면서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지. 그 고난도 잊어버리고 새끼도 잊어버리는 거야. 새끼가 크면 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잖아. 암사슴. 그것처럼 다 잊어버린다는 거지. 이 고난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은 사람 해산의 고통 알잖아요. 배 많이 아팠죠.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렸잖아. 아이들 키우면서 다 잊어버렸잖아. 그 아이들이 커서 집 다 나가 버렸잖아. 그 암사슴도 그렇고 산에 있는 염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있다. 고통. 근데 그건 다 지나간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41장 1, 2절에 보면 그게 또 나옵니다. 친구들이 괴롭히고 마음을 벅벅 찌르는 말을 하고 아내가 막 벅벅 찌르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니오야다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니오야다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인간은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낚시로 낚을 수 없다. 성경에 보시면 낚시로 낚을 수도 없고 입을 묶어둘 수도 없고 계약을 할 수도 없고 조정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하더니 그걸 낚아올 수도 없고 뭐 입을 묶어둘 수도 없고 계약을 할 수도 없고 조정을 할 수도 없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밖에. 마귀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고난 당할 때 그 사람들에게 좌우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아라. 마귀에게 뒤집힌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온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이 회개하는 것이 42장에 나오는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고백을 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지금까지는 말로 듣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욥의 회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자신의 제한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산 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요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선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말로만 듣는 하나님은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으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 속에 나타난 신앙은 욥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19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내 육체는 병들고 내 육체는 다 잃어버려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고, 23장 10절에 보시면 또 욥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누가 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누구들이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죄 때문이라 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뭐 회개하라 하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내가 단련을 잘 받고 고난을 잘 받았어. 정금 같은 사람, 순금 같은 사람 되리라. 내 믿음이 그렇게 되리라. 이런 자세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대응해야 돼요.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확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욥의 이 신앙의 고백에서 욥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전체적인 것을 쫙 보면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지머리로 자꾸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지머리로 갇혀가지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면서 남도 괴롭히면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의 해답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의 질문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고난을 만났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이 욥기를.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아니 욥이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동방에서 의인이고 믿음 잘 지킨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난을 당하면 욥처럼 반응을 해야지, 욥처럼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이 욥기가 풀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만났다 그러면 왜 내가 고난 당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극복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께 물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과 창조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동방제일가는 이 물질을 많이 주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막 물질을 많이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찾는 분들이 되시는, 앞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욥처럼 원망하지 말고 찬송을 하셔요. 정말 입술로도 범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결론은,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갑절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는 것이 욥의 마지막 입니다. 그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한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욥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 이게 욥기예요. 그 욥기에 대한 이해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욥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하신 하나님인데 뭐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렇게 그 불평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그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제가 설교한 것을 잘 듣고 나면, 이게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아야 하겠구나, 시선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이렇게 어려움에, 고난에 잘 대처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